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지금 19절에서 25절 사이를 우선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21절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거기 이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줄 쳐놓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르신 대로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두려워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잠깨가 나온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을 했던 어린아이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어떤 판단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멘을 받아야 되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지금 이걸 지적하는 말이겠죠? 당연히 이거 참 비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 있는 사람들, 이 표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치고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말씀을 거슬리고 그냥 말씀은 상관없이 우리 그냥 우리 생각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 이게 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4겹의 짐승 가죽으로 덮는 성막에 모여서 율법 제도에 따른 이 율법 제도의 근원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서 받은 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온 것이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동방풍속인 거예요. 사실은 성막에 모여 율법제도에 따른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식의 율법적인 제사를 행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했는데 그 제사법을 레위기, 민수기 다 읽어봐도 도대체 언제는 이렇게 하라 했다. 저때는 또 이렇게 하라 했다. 이놈의 제사하는 방식이 한두 가지래야 도대체 뭘 다 암기해서 그걸 따라가고 쭉 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하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동방풍속으로서 미디안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쫓는 율법제도의 신앙생활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광야의 신앙생활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으로 뭐 이날은 이렇게 짐승을 잡는데 무슨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또 뭐 어떻게 하라 이게 그냥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제사법을 이거 다 암기한다는 건 어렵죠.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모든 제사를 단번에 딱 완성해버렸어. 그러니까 복잡한 제사법에 대해서 이날은 이렇게 하고 절기 때는 이렇게 하고 연중제사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몰록의 장막에서 레판의 별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신앙으로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확정을 하는데 이 말을 아직도 기독교계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 그때 당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못 알아들어. 대대로 못 알아들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야, 그 특징은 뭐냐?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각종 헌금 제도에 따라서 사제는 11조 헌물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가서 11조 헌물을 내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는 레위인들이 대신 드리고, 이것이 몸에 배 있다 이거예요. 몸에 배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강대상에서 가르쳐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가르친다.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기가 율법 행위로 율법제사장, 목사님, 신부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조장님, 구역장님 제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해가면서도 또 신약 말씀을 갖다가 스월적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체감서 허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더 혼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오늘날의 기독교,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 다 저희가 개혁의 대상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개혁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만나면 정말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개혁돼야 돼. 네가 먼저 개혁이 돼야, 목사님이 개혁이 되어져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개혁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개혁을 안 하려고 그러고, 본인은 기득권을 계속 자기가 구약의 레위인인 것처럼 자기는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레위인이야. 그냥 그야말로 지가. 아니 이래가면서 여러분은 11조 헌물이나 바치고 나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해주고 나면 난 헌금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다 하고 이렇게 갖다 접목을 시켜버리니 개혁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가, 신앙이 개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을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는 용도로만 레위인들이 사용하던 그 버르쟁이를 그대로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반대로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을 정죄하고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행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로 해버려. 반대로. 그러니까 도대체 개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 그러면 언제 개혁될 거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있게 돼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 다 갇혀있게 돼 있다.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아직 계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서로가 답답하지. 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답답한 사람이고,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이고, 서로가 답답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여기에 세뇌당하면은 교파는 무슨 교파냐,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 나왔냐, 그 말이 말하자면 장로교단 신학 나왔냐, 침례교단 신학 나왔냐, 감리교단이냐, 뭐 이게 교파가 무슨 교파냐라고 물어보는 소리는 신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냥 신학교만 졸업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또 석사학위 받았냐, 박사학위 받았냐, 이제 명함에다가 쭉 쓸 것이 몇 개나 있냐, 이제 이것도 물어보고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부 땅의 믿음이고 인본주의 믿음이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또는 아말렉이 기르던
살지고 기름진 짐승들 갖다 제사를 자꾸 하려고 한다. 가인은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쳤죠. 나쁜 거 바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인데 가시와 엉겅퀴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다 바쳤으니 그 가시와 엉겅퀴 좋은 것이 무엇겠어 도대체. 그게 뭐예요? 천연적인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판단을 받는 사랑하자, 겸손하자, 온유하자 다 이런 걸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았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이 사람 죽을 일이 아주. 사울이 아말렉에 가서 대적을 해서 진멸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살지고 기름진 것을 끌어왔지 비실비실한 거 끌어온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그냥 사울의 생각에는 그게 너무 맞은 거야. 이렇게 살지고 기름진 거 잡아서 제사하려고 갖고 왔지 내가 괜히 내가 잡아먹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갖고 왔다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 뭐냐, 사람의 선한 거, 사람의 옳은 거, 짐승 기름으로 드리는 율법 제사를 아직 개혁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 인간의 힘을 길러주고 인간이 힘을 얻고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혼적인 힘이야 되니까 짐승 기름으로 상징을 해놨다 이거야. 기름이 디룩디룩 하면은 또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 또 실족해 온 적이 있는데, 뱃속에 기름이 디룩디룩 하면 뚱뚱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띠우뚱하다 거꾸로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거잖아. 그게 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고 살렸다 완악하다. 짐승의 생명, 짐승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것이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사람의 옳음, 사람의 선함이 너희 속에 더 강하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사람이 망하는 게, 예수 믿고 망하는 건 왜 망하느냐, 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랑 때문에 망하고, 서로 겸손하자 하는 그 겸손 때문에 망하고, 온유한 사람 돼야 된다 그 온유 때문에 망하는 거다. 도적질해서 살아라, 뭐 강도질해서 살아라, 이쁜 여자 있으면 끌어다가 강간해라,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주 가운데. 나는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20년을 얘기해도 다 알아들은 것 같이 그러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해버려. 돌아서서 하는 소리는 나에겐 사랑이 없더라 그래요. 사랑이 없대. 겸손하지가 않고 온유하지가 않다고. 그럼 자기는 무슨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자기는 어떻게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그런 걸 보면 율법 선악을 아는 율법 지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로 오남용하게 돼 있다. 참 겸손한 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자신을 선하다 여기는 그들을 정죄해버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오히려 들으신다. 성경에 명백하게 써있어. 그것을 읽고도 몰라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거 정말. 그런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른 2년 반 정도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6월절 날 저녁에 짐승 그 6월절 제물 잡아서 피 뿌린 집 안에서 6월절을 먹었으니까 구속받은 거예요. 죄들이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았느냐? 홍해바다 건너서 나오는 데가 2년 반이나 지났어 지금.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있는 자지 아직 영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라는 말은 혼적인 신자다 그 말이지, 완전히 세상 죄인처럼 그렇게 그냥 막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죠.
이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돼 있고 땅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개혁된다라는 말은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아직 개혁이 안 된 사람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야 지금 내용이. 자,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광야의 신앙생활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육체의 예법이며, 사실은 몰록의 장막에서 涅판의 별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로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확증하였으니, 예언된 메시아께서 그 선지자로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시하신 대로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일 뿐이었던 것이다. 시내산 율법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은 모형적인 제사를 한 것이지, 예배를 모형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참예배가 아니었다. 그 참예배를 가르쳐 주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형적인 예배를 계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단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 이단이 왔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여자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그 여자는 그냥 금방 알아들어버려. 유대교 그 유명한 지도자들은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인데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자마자 다 알아들어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물도 이거 못하 집어 던져버리고, 나 그 선지자 만났다고 여러분 여기로 와보라고 말이야. 이분 말 좀 들어보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예수님 때 유대교인들과 사마리아 여자와 그렇게 있었었던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로도 매 세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까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신앙생활의 변혁은 신약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나서 전도를 한 건 사도행전이고,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각지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워진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를 해놨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그 영께서 말씀하실 때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불러내시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신부 안해성으로 추수되는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에 대한 이상을 실행하여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요 상징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라는 것은 모형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럼 오늘은 없느냐? 오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선악간 판단을, 재판을 그걸로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세리다, 저 사람이 창녀다, 저 사람은 다른 병 걸린 죄인이다. 네, 율법으로는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정죄를 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짓을 오늘날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해버려.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 창녀, 뭐 각색 병든 자들,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지금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짓거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광야 끝까지 오면은 42군데를 거쳐 가기 때문에 42군데 중에 어디까지만 그 영혼은 거기까지만 잘한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겉사람은 어차피 다 광야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니까 속사람이 잘한 정도가 제일 많이 잘한 사람은 요단강가에까지 온 사람이다. 요한의 제자까지 온 사람이다. 제일 많이 잘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도 요한복음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랬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제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단 거예요. 아론이나 모세가 올라가 죽은 산꼭대기까지 가면은 제일 높은 데까지 진리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떠들어섰지만 아직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누보산까지 간 것이 굉장한 걸로 지금 자랑했었지만 사실은 하늘의 쉬운 산까지 올라가려면 뭐로나마나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전복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너무 쉬운 산에 하나님의 신전을 한 쉬운 산에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재주로 거기까지 오겠냐고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정복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야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겠죠. 전쟁을 계속하는 한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안식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도 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되지만 안식의 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은 안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은. 자, 이 사람이 안식이신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신전의 지성소에 계신데 거기를 무슨 재주로 들어가겠냐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말이에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말은 양면이 있어서 한 면에서는 개인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혼적 신앙이 요단강을 막 건너갔을 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사실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다.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갔을지라도. 그런데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는 사람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영에 있는 사람이나 육신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가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을 이겨. 그럼 영에 있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보다 어리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전쟁이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혼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 사람들한테 쉬운 산에 이른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냥 나오지 말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라.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온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생활을 하느냐 여기서는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쉬운 산에 올라간 자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소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은 만족이지 무슨 놈은 거기서 또 나오냐 이러고 빠진다 이거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이르는 거야?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 말이야.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난 사람이야.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은 사울 왕으로 대표가 되고 무엇과 전쟁이 안 끝났느냐?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한리 없는 블레셋에게 죽임당한다 이거. 사울 왕은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아말렉을 싹 도말시켜버려요. 진멸해버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한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겨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전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한 복음을 말씀을 들었으면, 믿었으면, 처음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가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가야 되니까 혈과 육에 가까운 혼으로 생활하는 사람, 혼적 신앙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한 번 강을 건너서 세상에서는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한 번 강을 건너, 이제 두 번째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인제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전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영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믿음으로 맡겨야지. 내가 앞장서서 나가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다. 사람이 앞서서 나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가지마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더라고 안 갈 거야. 난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 가지마. 그러면 또 가지 말라고 하면 빡빡 우기고 가. 가라고 할 때는 정탐을 보냅시다, 뭐 해봅시다 이래놓고 앉았다가 가지 말라고 하면 기어 올라가. 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그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짓을 하는 것이지, 그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가라 할 때는 아무도 말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꾀를 내가지고 뭐 정탐을 보냅시다, 뭐를 합시다 이러고 앉았고, 아이성은 얕보고 이제 거기 너 가지마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알복에 가서 쳐버리겠다 그러는 게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 똑같은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됐다 그 말이야. 광야에서만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왜 그러느냐, 이것은 사람의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질긴가를 알아야 된다.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 속에 이것이 옳다라고 한번 해가지고서 굳어져 버리면은 그걸 끝내기가, 즉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뭐 나쁜 거, 남의 집 좋은 물건 있으면 그 훔쳐오고 싶은 마음, 그것을 부인해라. 뭐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막 끌어다가 강간하는 그런 것을 부인해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부인하라고 하나님이 할 필요도 없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이미 다 있는데 그걸 뭐 부인하고 말고가 어디가 있어. 이미 다 아는 일인데 그거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선한 거, 옳은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여기는 이 마음, 내 양심껏 살면 되지 이 마음, 이 생각. 그 사람들 보면 불쌍히 할 줄 알아요.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이제 이 생각.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 겸손, 온유, 의로운 것, 착한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해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육신으로 할 때 막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을 부인하라, 그런 것은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뱀을 통해서 그것은 나쁜 거라는 걸 선악한 기준을 모든 사람이 마음이 기록한 율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얘기를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 천연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선, 악,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부인해라 그 말이지. 그건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너희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만 만들지, 너희 자신을, 너희 양심을 속일 뿐이지 하나님은 못 속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네들은 날마다 부인한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부인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왜 도둑질을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도둑질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돌아봐요? 속에서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양심을 내서 정죄를 하니까 그러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부인해? 도둑질을 할지 말지, 도둑질 하라고 하는 쪽달거리는 것은 부인해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오늘 내가 도둑질을 아는 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지.
오늘 내가 도둑질 하고 싶었다 가서 그것이 양심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도둑질 안 했어.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내세우려고 하면 그걸 부인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 것이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근데 내가 영광 받아버려. 내가 그랬다 이거. 이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보냅시다 막 우리에게 해부하게 합시다 막 다 전부 이거다 이거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짓이다 그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 놨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해석을 선악한 지식에 따라서 해석을 그쪽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분이 이룬 의, 그분이 행한 선,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면 나의 나쁜 걸 부인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장점, 자랑거리들을 부인해라 그 말이지. 그것이 부인인 거예요. 이것을 몰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나의 자랑거리를 막 더해서 막 이렇게 막 부축해서 자랑해 해줘야지. 예? 왜 그걸 부인을 하느냐고 말이야. 욥기를 읽어보면 당대에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어. 칭찬을 듣기를.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자꾸 따지고 덤빌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욥아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의하지 않냐. 야 내가 의로우냐 네가 의로우냐.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네. 가만 보고 사람이 의로우면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야. 왜?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의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정죄를 딱 해버리니까 의인이 나를 불의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기 설교를 하는 소리 들어보면 금방 변화버려. 이거 뭐라고, 욥이 막 그냥 동방의 의인이고 이 사람같이 의로운 사람이 그때 당시 하나도 없었었다고, 의인이라고. 그런데 걔가 욥이 하도 걔가 좀 그러니까 좀 할아버지 보고 하도 자기를 의로운 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인간적인 의의를 볼 때 그 사람만은 의인이 없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는 자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 말을 해놨더니 욥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막 이래버리는 거야 이제. 욥이 언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느냐면은 욥아 너 그렇게 하나님 박사요? 그러면 야 뭐 어려운 얘기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여. 야 너 서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타조가 어떻게 해서 새끼 치는지 알아? 뭐 그것도 그냥 보는 얘기여 그거. 그러고 말이야, 야 너 그렇게 아는 걸 그렇게 많아? 그냥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다 알아버려? 그러면 내가 하늘을 두르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옆에서 기뻐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다 인자들이 기뻐했는데 너 그때 내 옆에 네가 있었어?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말 참 할 말 없는 거요.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제일 기뻐했던 인자는 예수님 혼자 계셨죠. 그리스도만이 말씀으로 무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실행을 해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데 욥 보고 네가 내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는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다 말이야. 할 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 자기가 부인된 거 아니야. 그때서 이런 것을 이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것인데 오늘날 교계는 그냥 아이고 참 한지묘하죠. 의가 전도하기야. 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봅니다. 21절 하반부에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잔꾀에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르신 너에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해야죠. 그런데
세상 교계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빡빡 우기는 사람들 치고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올라가라 라는 말은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북방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 말이지만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승천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교회 모임에 계시죠. 그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발레스틴 서안의 남부지역인 유대 광야 쪽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취하라 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 진격 명령은, 이것은 진격 명령이 첫 번째 내려진 명령이죠. 요단강 동편에까지 인도해 놓고 나서 이제는 들어가라 할 때는 북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 땅의 서안의 남부로 진격하라는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이었으나 이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실패하게 돼 있다? 첫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알고 보냈다, 모르고 보냈다? 다 알고 보내. 너희 가서 실패해봐야 된다 그요. 명령이었으나 실패했고 회정하여 38년을 채운 후에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를 횡단하여 아카바만 상도에서부터 북상해가지고 에돔의 세일산 지역을 지나고 모압 평야, 아르 평야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우회해서 팔레스틴 동편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것이다. 아까 내가 이제 동서남북 방향 얘기를 해가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해 지는 편에 계시니까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을 하셨었죠. 동방이었죠. 에덴 동산이 땅의 동방, 안주만 올라오는 땅의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동문을 막아놨죠. 동문을. 그러니까 땅의 동방인데 에덴 동산도 동쪽으로가 문이 열려 있었었는데 그 문을 이제 사람 쫓아낸 다음에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서쪽으로 가야 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서쪽 해 지는 쪽에 계셨던 하나님이 새날을 가지고 동방에서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얘기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쪽 사람들은 알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해 지는 쪽에 계신 게 아니라 해 뜨는 쪽으로 보냄을 해돋는 곳에서 왔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해 지는 쪽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서쪽 하늘 기독교계 서쪽 하늘 해가면서 처량한 찬송도 있는데 서쪽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어. 새벽에 동쪽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왜? 구약 시대는 어둠의 때, 그래서 저녁부터 서쪽은 해가 지지요. 구약 시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계속되죠. 구약 시대의 창조인 7일까지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제8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해 뜨는 시각에 예수님 만나죠. 안식 후 첫날 만나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서쪽에서 이리로 와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해놓고 나서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동편 문을 생명나무 길을 막았던 것처럼 신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막혀 있어요?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는 문이 3층문이나 돼가지고 구중궁궐이요. 그건 거기 이제 3중궁궐이지. 궁궐 안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인들이 세상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문을 차근차근. 그런데 첫째는 마당문 열고 육체 혈육의 눈, 코, 입, 귀가 열려야 예수님과 뭐가 통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이 우선 열려야. 그 다음에는 마음의 생각, 감정, 혼적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열려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생각이 열려야, 세 번째 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보면 에덴 동산 문을 막아놨던 것을 사실은 하늘물로 문을 열어주러 왔다 그 말이죠. 지금 실제로는 에덴 동산으로는, 땅의 에덴으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이고, 이제 그들을 광야를 인도해 가지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신부 안에 성의 문들을 12진주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러 왔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이지 땅의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금 이것을 많은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이해시키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보면. 왜? 사람이 자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나 여섯째 날까지 계속 거기에 옛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시작되는 해 뜬 날부터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동편에서 오신 주님은 못 만나. 서편으로 지는 주님만 만나러 가려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계속 거기로 가려고 이 난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구약시대에 4겹의 짐승 가죽으로 덮은 성막을 미고 다니면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하던 신앙생활을 한 건데, 이것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몰로고의 장막에서 하늘의 랩판의 별들에게 절하는 우상숭배 신앙을 하는 거더라 그 말이요. 참 이 사람들한테 하늘을 열어줘 가지고 땅에 에덴 동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게 아니고, 이미 동쪽에서 돋는 해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냐. 그게 이미 돋는 해로 안식 후 첫날 동쪽에서 해가 돋을 때 그때 그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야 그 돋는 해신 그 주님이 하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놓는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다 끝나가지고 다윗성을 시온산성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전지어 놓고 거기에서는 이제는 다시 메고 다니는 전이 아니죠.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 참 제사를 하는 거다 이제 그 말인 건데, 그마저도 모형이고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혼동이다 이게 지금. 영의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일 큰 혼동은 뭐냐, 육신적인 악함이나 죄악된 것이나 세상에 무슨 누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부인을 하라 말라 할 필요 없이 자동적이죠. 자기의 선한 것, 옳은 것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은건키요 아말렉의 살찐 짐승이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다 부인해버려라.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는다. 오직 새 세계의 조물주로, 새 창조의 조물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아버지께로 갈 때 난 그분 안에서 자동적으로 가죠.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얻으라라는 말할 때 이게 이제 취하여서 소유를 삼으라 그런 말인데, 이것은 육신에 있는
겉사람과 구속받아 영에 있는 속사람의 두 사람이 계속 이 생을 마치기까지는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 이상이 되면 주님 편에 완전히 딱 도부라지게 딱 서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 이상이 되도록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말씀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